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구약을 믿어왔던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그 다음이 뭐냐면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생명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천사들을 숭배를 했냐? 이 율법을 전해준 자가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생명같이 중요했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 히브리인들,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밖에서 계속 흔들어대는 게 뭐냐면 율법, 천사. 근데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천사보다 세면 십자가에서 죽었겠냐?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한다는데 지금 봐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 봐라 지금. 이렇게 이제 흔들어 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황은 2000년 전, 수천 년 전 상황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율법, 이걸 전해준 천사, 이 흐름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과거에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흘러왔던 흐름이 새로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뿌리가 깊게 안 내려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은 과거에 살아왔던 그 흐름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을 하려면 내가 어떤 가정의 흐름 속에 왔냐, 흐름이란 뭐냐, 그 가정이 대대로 말해왔고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그걸 위해 살려고 했던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그게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온 거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 뽑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냐? 그 히브리인들이 십자가의 죽음은 뭘로 봤냐면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들은 다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진 겁니다. 요즘은 뭐 목을 자르기도 하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극한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그도요 바짝 말라 죽이는 거예요. 피와 물을 다 뽑아가지고 말려 죽인 것이 가장 극한 처형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쳐다보고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확신하는 게 뭐냐? 저 봐라,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된 거다. 성경을 가지고 확신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에 따라 인생이 흘러왔듯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여러분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여러분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좌우되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여러분 선택을 할 것이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렇게 갔을 것이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만날 것이고,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할 것이고, 시간을 쏟더라도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이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과거에 흘러왔던 우리의 과거의 흐름을 완전히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를 히브리서 1장은 말하고 있죠.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상속을 줬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 거다. 그럼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지금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히브리인들이 자꾸 흔들어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1장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은 이분은 진리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을 쏘면은 뭐 총을 안 쏘보신 분들 잘 모르지만 대충 그래도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을 쏘면은 가늠자 가늠새를 일치를 시켜야 그래서 타겟을 정조준해서 쏩니다. 그런데 이 가늠자와 가늠새 이 두 일치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타겟을 겨냥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타겟을 겨냥하는 그 가늠자, 가늠새 이 인생의 방향, 이 가치가 뭐냐에 따라 타겟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가늠자, 가늠새, 타겟이 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의 이 기준이 나는 성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죠?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흘러온 흐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과 너희들이 말하는 돈과 성공과의 비교가 어떻게 되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누가 움직이냐? 오늘 성경에 모든 만물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돈을 움직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 그러면 내 인생조차도 움직이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가치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죠.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아는 분이고 부와 귀와 성공과 실패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면 감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치와 예수와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보좌 나라는 끝이 없어요. 연한이 없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200년 로마,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전부 다 뭐죠? 일정한 시간을 두고 번성했다가 무너졌어요. 전부 다. 그 무너졌다는 말은 영토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벌먼트, 제국이 쇠퇴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그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도 200년, 지금 미국이 강대국 중에 인류 역사에서 제일 길게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도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일정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 가다가 서열 2위로 떨어질 수 있고 영국처럼 아예 대한민국보다 더 못할 나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왜냐? 그분은 진리요,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나 실패하지 않을까? 나 이게 맞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본인이 몰라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담대함과 자유함을 갖게 되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공부로도 얻을 수 없고 학교 졸업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천사보다 왜 조금 못하게 했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니, 천사는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둔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니까 율법을 전해준 천사들을 섬기니까 예수님과 오늘 비교하는데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봐라,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냐? 왜 그런 사람 있냐? 천사들은 봐라, 얼마나 능력이 있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적어도 하늘 보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는 천사인데 예수님 봐라, 죽었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왜 예수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갖고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왜 왔냐? 죽음의 고난을 맛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와야 죽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능력 있게 이 땅에 와서 모든 악한 것을 다 다스려 버리고 하면 되지, 왜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도 목수의 아들로 찾아와서 족보도 없는 그 집안에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됐냐는 거지. 이걸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냐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냐는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혈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과 종교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려면 왕궁으로 와야 돼요. 왕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때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와야만 인정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 보니까 완전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기가 하나님 같으면 십자가에서 왜 죽겠냐 이거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라본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혹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내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근데 이 기준을 갖고 있다 보면 여러분 그래 안 되면 흔들려요.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만국의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왜 비실비실거리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오셨는데 영광과 종교의 간이란 말은 뭐냐 하면 죽음과 고난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영광과 종교라면 대단한 사람으로 오셔서 진짜 왕관을 쓰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죽음과 고난을 이게 가시관을 쓴 왕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고통을 담당했던 그 영광과 존귀라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흰 말을 타고 큰 칼을 차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왕으로 오시면은 믿겠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신 줄 아냐?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우리와 똑같은 힘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비실비실하게 로마 군인들의 압송돼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느냐? 힘없는 것이 보이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파운데이션을 놓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이란 말은 어디에서 건진받는 걸 구원이랍니다. 그죠? 여러분 가난해서 구원받을 것도 있고요. 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요. 눈먼 사람이요. 눈먼 데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지식을 배우게 되면은 이 문명에서 깜깜한 눈에서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은 눈으로 바뀌고 그것도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뭐냐?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몰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뭐가 일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연 내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이 길이 아니고 예수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길을 찾고 계십니까? 무당들을 같으면은 이사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사업을 하면은 요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길이다. 예수 자체가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게요 길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냐? 예수가 길이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 풀면은 그 다음 문제 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다. 위기가 왔냐?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듣지 마라. 듣는 척하는데 듣지 마라. 자기도 자기 인생 못 살면서 자꾸 말을 한다. 내가 곧 진리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문제를 푸는 사람은 또 문제를 또 풀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곳에서도 진리입니다. 참은 어떤 상황 속에도 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될 사람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문제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오는데 그럼 문제 푸는 인생이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제와 상관없는 진리 가운데 진리 서서 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나는 생명이다. 예수가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생명이 아니고 밥 먹는 게 생명이 아니고 예수가 생명이다 이 말이죠. 아니 밥을 안 먹으면 죽는데요. 지금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움에서 살기는 사는데 두려움에 떨어져 죽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깊은 속에 뭐가 깔려 있냐?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이 두려움에 가지고 뭐가 파고 들어옵니다.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왜 이단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잘 걸려드냐 하면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와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틀린 확신을 줘서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훅 걸려서 따라가요. 말도 안 되는 종교인데 왜 그 엘리트들이 가서 거기서 빠져드냐?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협박을 가지고 끌고 가게 만들어요.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은 똑똑한데 어떻게 저런 종교를 따라갈까? 그걸 뭔가 자극을 해서 그래요. 인간은 내면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센 척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죠? 성공이라는 것을 잡아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그럼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쌓아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그게 헛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뭘 위해 살아가냐? 자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해결되냐?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에 예수님을 아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아들은 뭐죠? 하나님이 상속을 주기 때문에 아들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첫 번째 아들이냐? 그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라 이야기한 거죠. 왜 그랬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상속받은 첫 번째 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구원의 창시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상속받을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0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죽었고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형제로 불렀다 그래서 형제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똑같은 브라더로 뭐냐 같은 하나님 그 속에서 자 오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했더니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혈과 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영적인 하나님 떠나 영적인 죽음 속에 이제는 뭐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걸 보고 혈과 육이다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 그랬습니다. 왜 굳이 육신이 됐다 그러냐? 영적인 생명을 떠나 쉽게 말하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4절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은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이 왜 왔냐? 죽음은 로마서 6장 29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죽음이란 말은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동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살아가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열심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왜 쌓았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지면 죽을 것이라 그러죠. 사람들의 외로움을 못 이겨요. 왜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혼자 못 있어요. 개 한 두세 마리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혼자 못 있습니다. 늘 친구들 만나 술 먹고 해야 되지. 왜냐? 혼자 무서워서 못 있어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저 불신자 때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죠? 직장 끝나면 매일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술 취해가 집에 가 자야 되지.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서워요. 그런데 옆에 가족이라도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덜 외로울 텐데 청년 때니까 혼자니까 혼자 서울에 와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혼자인데 이 너무 외롭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매일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근데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아니요. 외로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본인은 몰라요. 근데 두려움이란 것이 항상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 중독 있잖아요. 그 왜 일 중독하냐? 혼자 가만 못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거기에 해야만이 이 사람은 이 두려움이 떨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결국 일 중독에 잡혀서 어디에 잡혀버려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결혼했는데 외로워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외로워요. 왜냐?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떨치려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이 두려움, 여기에 대한 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육신적으로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왜 여러분들이 실패가 오면은 두려운지 아세요? 망할까 싶어서. 망하면 어떻게 되냐? 망해서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죽기 싫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죽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이걸 누가 흔들고 있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랬어요.
마귀는 말이죠, 인간이 죽기를 싫어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흔들어대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네. 이게 쉽게 들려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 함께, 생명으로 함께 이 속에서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려움은 뭡니까? 사업 실패하면 두렵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하면 일어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실패하면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죽을까 싶었어. 여러분, 몇 번 실패하면 도전 못하죠? 왜냐? 거기 잡혀버려요. 두려움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길은 내가 죽음에서 해방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외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군들이 전쟁에 갔다 오면은 90% 이상이 정신문제로 죽어요. 정신문제에 걸리고 자살하거나 그래요. 왜 그러냐? 죽음을 봤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뭘 이용하냐?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는 컨트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근원적으로 뭐죠? 혈과 육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 죽을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와 산업과 열심은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평생 계속 고생해요. 못 알아들으면. 일을 하고 살아야지. 밥 먹고 살아야지. 근데 평생 고생한다니까요. 왜냐? 죽기가 싫어가지고, 짭이 없으면 죽을까 싶어 죽기가 싫어가지고, 성공 못하면 인생, 실패하면 그게 죽는 거지, 이럴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거기 매달린다고요. 그래서 교회 온다고. 절대 마귀가 안 떠나요. 그걸 갖고 있는 이상은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가 컨트롤 시켜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 벗어나냐? 여러분들이 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 영적인 걸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꺾이기 시작해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 나는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다. 왜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참 자유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 저래가지고 망할 것 같으니까. 부모들이 교육할 때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어떻게 교육하냐? 저렇게 하면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뭐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자기 나름대로의 애를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나름대로의 훈육을 한다고.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저 애가 저렇게 하면 무너지고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상관없어요. 걔가 하나님 자녀라면 무너져도 상관없고 일어서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죠? 불안해가지고 애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잔소리 하는데 왜 잔소리 하냐? 불안해가지고. 저러면 애가 삐딱한 길을 가가지고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 두려움에 애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애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맞춰주려고 애들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일, 공부, 애들 교육,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뭐죠? 그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막연하게 찾아와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긴 예수 안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사망을 이기는 길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길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마귀는 꺾여요. 마귀는 우리의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기냐?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무너져도 무너진 게 아니다. 나는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것만이 사탄을 꺾는 길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전쟁터에 가면은, 전쟁터에 가본 건 아니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고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 북한군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병사가 보고를 해요. 앞에 반짝이는 불빛이 왔다 갔다 한다고.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뭔가 적이 들어온 거거든. 그때 어떡합니까? 애들은 다 쫄고 있어요.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 제가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근무 시간이 아니고 체육복에 있었는데 M16 총을 하나 딱 가지고 갔죠. GP에 갱도가, 콘크리트 지하 갱도가 있는데 총을 가지고 가는데 머리가 이렇게 딱 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사람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눈앞에 죽을 줄 모르잖아요. 총격전이 벌어지면 죽을 줄 모르는데 갱도를 지나가는데 머리가, 만화에 보면 머리가 이렇게 쭉 서잖아요. 만화에서 본 거지 실제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 머리가 쫙 선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요, 머리가 진짜 서요, 이렇게. 예.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 딱 가가지고 가니까 반짝반짝이 움직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딧불이야. 반딧불. 이 죽음에 대한 간접 체험이었죠. 이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죽음. 뭔가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면 인생이 끝났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쳐다볼 때도 죄가 저러다가 인생 실패해서, 실패해도 괜찮은데 말이죠, 뭘 깔려있냐, 저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요 늘 마귀는 여러분을 흔들어댑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실패하면 되는 거지, 실패하면 또 일어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인생 이거 좀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못하면은 인생 끝났다고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울증에서 언제 빠져나오냐, 공황장애에서 언제 빠져나오냐, 조울증에서 언제 빠져나오냐, 여러분 징크스에서 언제 빠져나오냐,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 그때는 마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뭐 의사가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으면서 여러분 근원적으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귀를 꺾는 길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근원적으로 삶의 본질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지금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못 말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해도 좋다는 거지. 왜냐? 뭐 실패가 내 인생 어떡할 건데. 뭐 무슨 생각이 들면 오라 이거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만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고 이미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데 두 번 다시 걸려들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나 자신이 죽을까 싶었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 번 다시 죽을 일도 없고,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고, 성공해도 끝도 아니고, 그게. 그죠? 영원한 기회가 있어요. 이런 세상과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은 그때부터 떨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근데 문제 오는데요, 가만 봐봐라. 그게 문제인가? 이미 끝냈으면 끝냈다고 믿어라. 문제 같은 것이 오는데 밑에 가만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보일 것이에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 오면 흔들려 버려요. 문제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렸는데 뭘. 끝냈던 그 말이 이게 효과가 뭐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끝난 것이 확인되는 길이에요.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문제, 사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끝냈어요. 눈에 크게 뭔가 문제 같은, 위기 같은 사건이, 환경이 들어오는데 그냥요, 눈에 보이는 거지.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실패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면은 실패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실패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면 되지. 실패하면 뭡니까? 또 일어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번 그냥 실패하고 그다음 안 살라고요? 인생은 실패 연속입니다. 에디슨은 말이죠, 하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성공을 이룬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하다가 성공. 실패가 뭐냐? 성공을 위한 과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한 과정이 실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울증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실패 아닙니다, 그거. 인생이 이게 생명 없으면 이래 되는 거구나. 그래, 생명 잡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과정이라니까요. 생명 놓치면 사람이 상처 속에 헤매겠구나.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보면은 끝이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얼굴색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찬양하는 게 다르고 얼굴 빛깔이 달라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두려움, 얼굴의 두려움과 달라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 이거 뭐 죽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80 넘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100살 다 됐어요. 아이고, 엄마 죽지, 그냥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자꾸 우리 아들이 거짓말 하는 거죠. 운동하냐 하니까 저녁마다 운동한대. 그거 왜 운동하는데? 오래 살라고. 그러면 내한테는 빨리 죽지, 80 넘으면 살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이 그게요, 예수 안에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상관이 없다니까. 죽음을 넘어서 버렸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죽기 싫어가지고 발악한다니까요. 막 큰 소리 내잖아요. 죽기 싫어 그래요. 네? 혼자 막 발악하거든. 왜냐? 죽기 싫다는 거야. 담대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실패가 오면 실패 오든지 말든지. 왜냐? 실패가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또 다시 사면 되니까. 우울증이 오면은 오라고 해요, 그냥. 나는 생명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다, 이제.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에 더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절대 여러분 그 눈으로 저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지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저지 당해요. 결국 마귀로부터 저지 당해요. 결국이 뭐죠? 자기 스스로 눌려버려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나 왜 이래 못하냐? 그거 못할 수가 있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못한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거짓말에 속히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일 못하면 노는 거라도 잘한다니까요. BTS 보세요. 노는 거 잘하니까 세계적으로 돈을 끌어모으잖아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게 나는 그렇다. 혼자 있으면 잘하는 게 또 있다니까요. 잘하는 걸 보면 돼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지 말고. 저는 키가 이렇게 작지 않거든요, 제 나이에. 근데 어릴 때 고민이 뭐냐면 늘 말랐어, 중학교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면서 야, 키 컸으면 좋겠다. 나는 스스로 뭐 생각하냐? 왜 이렇게 말랐냐? 그래서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은 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보고 살면 되는데 늘 사람들이 뭐죠? 마른 것 때문에 인생 혹시 이거 뭐 제대로 되겠냐? 이런 불안감이 들어온다고. 예? 여러분, 사람 얼굴 다 갖춰보세요. 살쪄보세요. 왜 내 살쪘냐? 또 고민 들어온다고. 사람이요, 인간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게 장점을 준 것, 그걸 살리라고요. 자, 그리고 완네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없어요. 여러분, 소중한 일, 허탄한 일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네. 학교 일, 교회 일, 전부 다 모든 일에 하나님 그게 계획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전부 다 이걸 먼저 하나님 합력해서 선으로, 전부 전도와 선교 일에 쓰이도록 만들어요. 자, 이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계시면 뭐 하겠습니까? 내게 말씀이 와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뭐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응답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민하게 되면은 일단은 피부가 안 좋아져요. 고민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렇게 보톡스 바르고 해도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모든 일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떻게 되냐? 정신 먼저 시달려요, 여러분.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라 그러는데 생각을 깊이 하면은 시달린다니까요. 기도를 깊이 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응답을 한다고. 왜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경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자를 본 적이 왜 그렇습니까? 애굽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으면, 왜냐? 블레셋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으면, 왜냐? 블레셋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으면, 왜냐? 아람 나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람 나라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바울에게 왜 이 능력을 줬냐? 로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주냐? 미국을 살리고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이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핵무기를 언제 쓰냐?
사냥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는. 적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때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주냐? 적을, 마귀를 꺾고 적을 살릴 때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면 여러분 능력으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불신자도 자기 능력으로 하는데. 사람을 살려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절대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해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산업, 공부, 이거 어떻게 보면 혈과 육이거든요. 이걸 왜 하냐?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왜 계속 마귀가 옆에 찝찝거리냐? 육을 위해서 살아, 육의 사람이 될 때. 혈과 육을 위해서 살아갈 때. 왜? 죽기가 무서워서. 죽음에서 빠져나오는데 아직도 잘 모르니까 죽을까 싶어가지고 혈과 육에 매달릴 때 그때 마귀는 또 움직입니다. 이제는 혈과 육은 뭐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탤런트를 다 갖다 줬어요. 탤런트가 발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획득되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사업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반드시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문성의 응답을 갖다 줘요. 아무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으로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그게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사람 말 듣고 합니다. 100에 100은 다 실패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살리기 위해서 탤런트를 주시고, 탤런트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전문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요, 아무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로 다 뚫려요. 예수 믿으면 일단 두려움에서 뚫리죠. 예수 믿으면 실패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믿으면 두려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애들이 왜 두려움입니까? 망할 것 같아가지고. 모르니까 망할 것 같아가지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근원적으로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육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쨌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니까.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 나타나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한 주간 내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생명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육신의 일이 쓰임받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